이제 이 16장 내용도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이제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5절 한 절 말씀 자체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육적인 열정이나 지혜로도 이것에 가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우리 번역에는 통달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상당히 괜찮은 번역 같습니다. 통달하신다. 이 말은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까지도 성령은 다 아시고, 성령이 다 아시면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실 수 있겠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일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육적인 사람, 거듭나지 못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25절에 보면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다 비유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출애굽 사건, 또 여러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비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비유적인 예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부터 유월절, 또 무교절,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뱀과 노뱀, 또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르는 것,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돌판에 새겨진 또 10계명, 이것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계명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율법의 돌판은 깨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계명의 법이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모형인 거예요. 또한 성막,
또 성막 속에 있는 여러 많은 기구들, 물두멍, 또 번제단, 이 모든 것들도 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누구를 보여줍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설교 시간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히브리서는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이 바로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요 차명상은 아니다 그랬죠. 바로 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함으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심지어 여기에 기록된 성경도, 신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에게, 말 못하는 아기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옹알이를 해주죠. 그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옹알이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옹알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성경책이 베개를 할 만큼 두껍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 66권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비유들로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체 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앉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렇게 많이 해 주신 거죠.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뭐냐? 천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이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둔한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에는 잘 돌아가요. 회계를 하고 돈을 계산하고 금전관계에서 내가 얼마 받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 주고 이런 거 계산하는 데는 아주 밝죠. 자기의 이익을 따지고 자기 것을 챙기는 데는 우리는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더디고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는 아주 복잡한 영적인 체계를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제자들만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만 좋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 안에 있는 그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들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게 되는 이런 실체적인 구원의 은혜는 성령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직접 택해서 세우신 제자들에게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교훈들을 많이 해주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천국의 혼인잔치, 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처녀, 또 값진 진주를 구입하는 보석상, 또는 밭에
귀한 보물 상자를 발견한 농부, 또 하늘의 작은 겨자씨, 또 누룩, 또 많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자연적인 순리에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깊은 교훈들을 많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최측근인 제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베드로가 너무 환희에 젖어가지고 와,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저 밑에 안 내려갈랍니다. 그러면서는 여기에다가 장막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을 질 테니까 우리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자기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시. 또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잠잠하라.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고요해지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배우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게 될 때 사람들은 그걸 받아 먹으면서 그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아주 최상급 포도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다 나르는 그 종들은 아는 거죠. 분명히 다 비었는데 그 독에 물을 다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 줬더니 모두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도 주셨어요. 이것은 70인에게만 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 전도대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셔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능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한테 실습시키신 거죠. 주님이. 하지만 그것도 거기가 끝이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자신이 곧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고 있지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과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얼마나 요한복음이 대단한 표현이 나옵니까?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지만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실체적인 지식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간헐적이고 짤막짤막하게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지식과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는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것, 진리에 속한 실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일들, 하늘의 이런 일들, 이것을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은 이제 곧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대가 바로 그 때를 의미합니다. 이 때란 것은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의 시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이르면 할 때 그 때에 포함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모든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양재교회도 바로 이 때에 포함된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실체이신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모두 다 알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실체이시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더 이상 비유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 영혼의 빛이 되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밖에 있지 않아요. 진리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늘에 속한 이 영적 진리들을 그 지혜들을 깨닫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때가 되면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것. 여기서 보세요. 25절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모두가 다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 자,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모든 일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잠깐 했죠. 아침에.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낳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거예요. 비같은 나시고 그 다음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의 원인과 기원이 성부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작정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에 순종하셔서 이루시고 성령은 아들이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해서 적용하셔서 효력을 불러일으키시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경륜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요한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이루어 이제 1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가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이루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예요. 제가 지금 이 25절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이것도 신적인 구원 협약이다 그래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적인 구원 협약.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상에서 있었다. 이걸 영원한 천상의 의논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한 구속 경륜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구속 구원 협약이 은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경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륜적인 삼위일체, 우리 양재교회에 있으면 이런 말을 자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해명을 하려면 이런 신학적 진술이 없으면 복음을 깊이 해명을 못해요. 그래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 방금 제가 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예?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듣고 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들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일들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체를. 놀라운 일이죠. 지금 양재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해명되고 하늘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누가 그토록 바랐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랐던 거예요. 장차 이방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이방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이다. 온 세계 만방 끝까지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한 일들이요, 때가 찬 경륜이요,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들이에요. 이게 원래는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의 몸의 인격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현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러한 진리에 속한 실체적인 지식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들을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 속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야 듣는 거지만.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음으로 하늘의 일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빛을 보고 그 가운데 예배하면 이게 바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지혜와 비밀의 선포를 통해서 듣고 있을 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맡아가지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해산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해산이 가까워올 때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해산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난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당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서 선지자가요, 이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약 교회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14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장 어간입니다. 14장 2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 예수님도 그 때가 되면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말방울에다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방울에다가 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찌 거룩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이름을 말의 목에 달려있는 딸랑딸랑하는 말방울에다가 다 쓰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천한 말방울에조차도 여호와께 대한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 달구지를 끌고 덜렁덜렁 다니면 딸랑딸랑하고 이제 달구지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에 기록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볼 거 아니겠어요? 이야, 말방울 소리가 들리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러고 말방울 소리가 저렇게 들리는구나.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본 말씀이긴 하지만 이사야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창일하다, 이 말은 물이 차서 화덕하게 넘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도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게 기도인 거예요. 이런 게.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신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겠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교회의 시대는.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복된 시대를 사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비루하게 살았습니까? 뭐 말하자면 삼국지, 말이 좋아 삼국지지 그 속엔 전부 다 피가 낭자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 춘추 전국 시대, 배신과 음모와 괴계의 시대 아닙니까? 평화가 어디 있어요? 예? 고대의 지중해 근동의 페르시아와 로마와 이집트와 전부 다 패권 다툼을 할 때 보세요. 전부 다 피해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그렇게 해도 그런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는 파라레시아다. 이것은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영원한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고 판명하고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파렐레시아. 그게 바로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지만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26절에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날이 되면, 이 날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날을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더욱더 거듭나서 하나님과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런 언약적 친밀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죄사함을 선언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의 십자가에서 성전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모두 성취되는 그날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들이 굳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받는다는 것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천지신명님께 빌어도 될지 안 될지 마음의 속에 의심이 가득하잖아요. 정한수 떠다 놓고 온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100일 동안 기도해도 그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자체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시편 84장 5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누구라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뻥 뚫린 형통한 길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있는 그런 형통한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단서를 드렸죠. 내 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진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도 주님은 이 성령의 임재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가노라. 이 말은 앞서 25절에서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으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는 내가 개선장군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로마의 개선장군이 개선문에 딱 들어올 때 승리의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할 때 그 영원한 문들이 왜 머리를 들으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개선장군으로 입성하시니까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보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자격증 취득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면 이 자격증을 내가 아버지한테 내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격증을 보고 그 자격증에 따라서 성령을 주실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에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완전히 알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까이 근사치에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에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근처에라도 있었으니까 이런 지식에라도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 됐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나름대로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야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뭘 물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교육이 이제는 끝난 거죠. 그렇죠?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 대한 교육도 끝까지 다 수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지 않고 모든 교육을 다 끝낸 다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기만만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시면서 32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를 넣고 싶어요. 그러나 보라 너희가 이제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게 될 것이니 벌써 왔다. 이제 가룟 유다는 지금 벌써 예수님 팔았거든요. 지금 시간에. 그리고 막 군병들을 소집해갖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않겠습니다. 33절에 이제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너희들에게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평안을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누리게 하심으로 이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과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게 예수님이 보면 항상 이런 예수님의 어법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법은 항상 종결적이고 완결적이에요. 이미 완료됐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이미 예수님은 벌써 승리가 끝났어.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믿음.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신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성의 측면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약속들을 다 굳게 믿고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걸 다 이루시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가 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칠 때 자기 아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야,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거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믿음하고는 많이 다르죠. 물론 믿음은 같아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만 구속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십자가가 저 앞에 있는데 이제 내 승리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 이후에 누리게 될 이 승리의 영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열매,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니 너희가 안심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16장까지 말씀을 봤어요. 이제 17장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의 앞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의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늘의 큰 생명과 진리와 보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성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에서 늘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예수 믿음 가운데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